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길을 지나왔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여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르게 되어졌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믿음의 결단과 용기만 내었다고 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그렇게 불신의 말들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뒤로 돌아서 나오면서 광야 가운데 38년을 더 방황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무리바라고 하는 셈에서 있었던 일들, 그 무리바 광야 그리고 에돔 산지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에 그 빨간 그 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길이 아닌가. 이게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입니다.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고증되어져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코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까지 3개월에 걸쳐서 걸어서 내려갔다고 하였습니다. 예당 광야와 신광야와 또 시내 광야를 지나서 르비딤 골짜기를 통하여서 시내산까지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11개월을 머물렀다가 북쪽을 향하여서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갈 마음을 먹고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멈추어 서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동영상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동영상이 안 나오는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멜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의 수를 계수한 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의 거인족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신들의 말처럼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시내산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 언약하였지만 그들이 얼마가 되어지지 못하여서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데 3일이 못 되어서 이 바란 광야에 이르러서 그들이 불평하게 되어지잖아요. 다베라 사건이라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살라 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서 그 불평의 바이러스가 번져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불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거죠. 아마 그 바이러스를 그대로 두었다고 하면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다 진멸하여 죽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불로 사르고 이것을 경고로 삼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이 못 되어서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금 또 불평합니다. 그 중에 탐욕을 부문 자들이 있어서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또 다른 소란을 만들어내게 되지요. 그들이 또한 그곳에서 죽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고, 바로 그곳에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여서 기브롯 핫다와 그곳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그들이 이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는 샘도 있고 그렇게 머물 만한 곳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미리암의 비방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광야길을 행하면서 계속하여서 불평과 원망, 비방과 또 갈등의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미리암을 성전에 들어오게,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미리암이 하였던 말이 우리와 모세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하나님과 말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러면서 모세에 대하여 비방합니다. 같은 형제였고 특별히 또 손위의 누이였지만 그가 모세가 취하였던 여인,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인하여 비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해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모세의 부인이었던 십보라가 미디안 여인이라고 하는데 그 미디안이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 보지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예멘하고 이디오피아를 가리켜 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피부색이 좀 더 검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족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그 올케에 대하여서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일들을 하였고 그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난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때 십보라가 광야 가운데서 죽게 되어졌기 때문에 모세가 후처를 취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구스 여인이었다라고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자세한 과정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를 책망하지 아니한 것으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서 바로 이 미리암이 바로 모세의 그 아내를 비방하고 모세를 비난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그가 이제 그 성막 안에 들어왔다가 나병이 발하여서 문둥병이 발하여서 얼굴이 하얗게 피어나고 그래서 진중에 머물지 못하게 되어지고 쫓겨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그 안에 피부색을 가지고 그가 사람을 판단하고 그 편견을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 이것이 바로 이 문둥병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문둥병이 걸리면 얼굴이 하얗게 피어나잖아요. 만약 그 구스 여인들은 이디오피아나 또는 예멘 여인들은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검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그들을 이제 지도자의 영부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비방하면서 근본적으로 모세의 권위까지도 그렇게 무시하였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평과 비방의 일들이 백성들 가운데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무리로부터 그를 그렇게 격리 조치하였던 거다. 문둥병에 걸리면 무리 안에 머물러 살지 못하고 그것이 깨끗함을 얻은 다음에야 돌아올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가 격리되어진 사건이 있었고 결국은 그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합류하게 되어진 일들이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이 과정 속에도 이미 여러 번의 사건이 있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받고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하는 백성으로 제사장 국가로 살겠다 결심하였던 그들도 바로 그 이후에도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이런 사건들 우여곡절을 겪었던 거지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도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남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국경 도시입니다. 이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12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북쪽으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이 각 지파의 대표들이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보고 왔던 그 땅, 그것이 그 지파의 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기업들을 얻게 되어지죠. 유다 지파의 기업,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들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대하여서 악평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면 바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라. 그렇게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하지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올라가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땅과 그 일에 대하여서 악평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부르짖어서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이곳으로 끌고 나와서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와 우리 처자들이 이곳에서 저들의 칼에 의하여서 다 쓰러져 죽게 되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믿음의 보고를 하였지요. 오히려 다수결에 의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들이 막혀지고 그들이 다시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바란 광야로 메마른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하던 저들이 죽은 다음에야 내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리고 38년이 지난 이후의 일들, 그 과정 속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고라는 모세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고 고핫의 손자고 그렇게 이스할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족보를 따져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혈통으로 따지면 우리가 그보다 못할 것이 무엇인가? 백성들 가운데 당을 지어서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에서 징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하여서 도전하였던 이들이 성막 안으로 나오게 하고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르고 땅이 갈라져서 여기에 함께 가담하였던 이들을 삼켜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각 지파에 그렇게 그 지도자들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 바로 그것을 성막 안에 언약궤 안에 두게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는가, 바로 이것을 증거로 보여주셨던 거죠. 끊임없이 이 광야 가운데에서 권위를 부정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고 그리고 그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가 번져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제거하시고 권위를 세우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제 본문에 보면은 38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는데, 모세의 형제였고 그의 손위의 누이였고 또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지만 미리암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 가운데서 죽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배경이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곳에서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경고를 삼고, 그래서 이제 그 입술을 지키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의 말들만 하였던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바로 다투어 말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차라리 우리 백성들이, 우리 형제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 우리가 죽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도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로 죽게 만드는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는가? 이곳에는 무슨 그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먹을 만한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들 안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던 출애굽 사건까지 부정하고 그 구원의 사건마저 부정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할 때 그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물을 내어서 그들을 마시게 하리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담대히 백성들을 모으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묻고 이제 그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니 그 물이 그 반석에서 솟아나와 백성과 짐승들이 먹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무리바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돔 산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요르단의 그 경계쯤의 그 산지들을 가리켜 에돔 산지라고 하는데, 그곳에 무리바의 샘물이 지금도 솟아나오고 있지요. 이렇게 세 개의 그 돔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위에 바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바위 사이에 갈라진 틈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데, 이 물이 에돔 산지로, 그리고 페트라라고 하여서 큰 도시와 과거에 그 많은 사람들 에돔 족속들이 살던 그곳으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모세의 바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와디 무사라고 하는데 바로 모세의 그 물길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바위를 내리치게 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샘이 터져 나와서 광야길을 지나던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의외로 또 받아들이게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샘이 터져 나와 그 백성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정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기에 보면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는가? 나중에도 보면은 무리바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다투었음이라.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이 바라다 보이는
느보산 언덕에서 바라만 보고 결국 사역을 마치고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론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사되어져서 죽게 되어지고, 그를 장사 지낸 이후에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왜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는가? 그 앞에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바로 그들을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말로서 명령하라, 선포하라, 그러면 물이 솟아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모세가 그곳에 가서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에 걸쳐서 내리쳤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말이 없었는데, 그 말에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과 자기 혈기를 의지하여서 그 백성들을 향한 분노가 모세 안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혈기를 내면서 바로 그렇게 그 바위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리쳤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고,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로 쓰임받게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혈기를 따라서 그렇게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과거에 그 지팡이를 갖고 내리치니까 물이 나오더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에 걸쳐서 내리쳤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영혼이라 책망하셨던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자기가 그들에게 물을 내어서 주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면서 지팡이를 휘둘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되고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건축을 하였고 내가 그 교회를 세웠고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모세도 40년이 지나면서 이런 오류에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이제 그 이전에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그렇게 물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쓴물이 변하여서 단물이 되게 하는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분도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히 여기셨던 것은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하여서 바로 그에게 반역하고 대항하는 자들을 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자기가 대단해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지금 물을 내면서도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 모세의 거역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그 땅을 정복하는 일까지 이루게 되었다고 하면 그 백성들 가운데서 그를 신처럼 떠받들지 않겠는가? 내가 그 모든 일들을 했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았던 종이지만 내가 그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거죠. 뒤에 보면은 바로 이 무리바 샘에서 그 백성들에게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바로 그렇게 물을 요구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였던 말에 대하여서는 책임지게 하였던 거지요. 여기에 보면 바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조차도 이제 와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에 의지하여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하였던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저들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던 거지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곳 이름을 무리바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르비딤에도 무리바 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싸웠다, 그래서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그 샘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이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세와 아론까지 그 백성들 편에 같이 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분노하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 너희와 내가 다투었느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이 다투었던 자리다 라고 해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 샘이라고 하였던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20장 23절에 이제 에돔 땅 경계에 이르게 되는데, 호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론은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는 너희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과 모세가 거역함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바로 아론이 먼저 호르산에서 죽게 되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돔 산지인데요, 이게 그 야곱의 형이 에서가 아닙니까? 에서의 후손을 가리켜 에돔, 그의 다른 이름이 에돔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밀려 나와서 살았던 곳이 에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 멀리로 보이는 산이 호르산인데, 그 호르산 그 언덕 위에 꼭대기에 바로 이 아론 그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자발 하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룬이라고 하는 게 아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발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의미하는 바로 에돔 사람들의 말이죠. 그래서 아론의 산이라고 하는데, 산 꼭대기에 바로 아론의 무덤이 남겨져 있었다. 그곳에 이런 예배당이 세워져 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성지순례하게 되는데, 이것은 직접 가본 것이 아니라 그 먼 발치에서, 그러니까 뒤에 보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에돔 산지에 있는 곳인데, 에돔 산지의 건너편에 바로 이 호르산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 곳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고, 인터넷에서 바로 그 찾아보니까 그 꼭대기에 아론의 무덤이 있고 아론 예배당이 있다라고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 아론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기 위하여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였고, 그래서 내가 택한 자요, 내가 쓰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을 내어주는 것처럼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에 의지하여서 그 백성들을 오도되게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행하면서도 늘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이룬 다음에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러는데, 무엇인가를 성취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내 업적으로 자랑하고 내가 한 것으로 주장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신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들을 뿐만 아니라 교만하게 행하는 말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또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유다 산지로 헤브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돌아서 나오게 되죠. 그 가데스 바네아 바로 북쪽에 이 호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원래는 저 초록색 길로 해서 이제 요단 동편의 땅으로 하여서 올라가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에돔 왕이 그 길을 막았었잖아요. 우리 땅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그 동쪽으로 돌아서 먼 광야길로 하여서 그들이 암몬과 모압 평지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 중간에 있는 곳이 에돔 산지인데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그 에돔 산지 가운데 그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과거에 인디아나 존스에 바로 이곳에 장면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어졌는데 산악지대에 골짜기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골짜기 길을 통하여서 사실은 요르단 동편의 길로 그리고 평지길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으로 갔으면 평안하게 평지길로 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르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그것을 가로막아서 다시금 또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 과정에서 보면은 처음에 에돔 왕이 막아섭니다. 피하여서 돌아갑니다. 형제 족속과 싸울 수 없다. 그 다음에 모압 족속이 또 그들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또 동쪽으로 산악길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이 또 그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피하여 가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말렉 족속이 그들과 맞서서 또 싸우려고 나오게 되죠. 결국 아모리족 그리고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고 모압 평지에 그들이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여정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이 불평과 원망의 사건들.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과 그 거역이 단지 무지몽매한 백성들 안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다. 지도자들 안에서도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통하여서 비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그가 바로 이와 같이 비방하는 일로 인하여서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였고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 그도 제사장 족속이었지만 그를 통하여서 그렇게 당이 만들어져서 대항하면서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죽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는 모세와 아론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과 자기 혈기를 쫓아서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이유가 되어졌고 뒤에 보면은 그 이후에 아론이 죽고 호르산에 장사되어지고 바로 그 뒤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그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이후에 느보산에서 그 땅을 내려다만 보고 안타까움으로 자기 사역을 마치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들도 언제나 우리가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 말에 주의하지 아니하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과 자기 혈기로 행하다가 바로 그 사역 가운데서 그 처음에는 쓰임받다 나중에 바로 잊혀진 자가 되어지고 버림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또 깨어서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의 행진을 우리가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자로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